다음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연거리가 되고 너희가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용감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택한 자로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생명의 노선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주님을 알 대로 알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알 대로 알면은 주님을 시편에 90편에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마나 크심 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생각할 때 도무지 자신이 없고 멸망받아야 되는 저희들인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의 연결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그 구속에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도록 계속 깨우쳐 주시고 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었는데요. 어떻게든지 오늘도 주님을 또 알고 배우고 주님으로 부해지고 주님과 한 생명이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제가 먼저 주님 받아가지고 내가 체험하고 내 것 삼고 또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내가 몇 장을 나왔지?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곧 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곧 누리고 평안할 때 곧 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예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삼켜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신 이대로 경고도 받고 또 여기서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구경하듯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멸관을 향해 나가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여기 말하고 있어서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가운데 믿음의 성공한 증인들을 믿음의 승리한 증인들을 말하고 있고 10장 1절부터 여기 11절까지는 우리가 그 광야에 모세 인도를 받은 육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다 뭐냐니까 믿음의 다름질을 실패한 사람들, 그렇죠? 이 둘을 비교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여기 13절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그러니까 준비의 기회를 줄 때 피할 길은 준비할 때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준비를 하지 않는 자는 믿음의 이런 실패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오늘 준비를 한다는 건 일단 그것까지 모두가 우리가 다 지나면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일단은 은혜인데 그게 하는 게 시작부터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한다. 하나님께서 일단 첫째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 현실을 이끌어 놓고 그다음 그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고 못 하고 여기 있습니다. 현실을 주고 말씀까지 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그때부터 여기서도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현실을 만들어주고 말씀을 줬는데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거 그 앞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놔두고 그까지 놔둡시다 이제. 왜냐면 우리 육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일단은 하나님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현실을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의 또 교훈까지 받았고 인도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소수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성공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여기 다수가 광야에서 어떻게 멸망을 받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준비를 갖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두 가지를 비교시키냐 하니까 사람이라는 건 비교를 자기가 이것도 체험하고 이것도 체험해봐야 좋은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배고파봐야 배부른 가치를 알게 되고 병도 들어봐야 건강한 가치를 알게 되고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이렇게 또 선과 악, 이 두 가지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비교를 하지 않으면은 좋은 줄은 몰라요. 알겠죠? 당연한 줄 알잖아요. 당연한 줄. 거기다 더 욕심이 더 은혜를 모르면서 더 달라고만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그랬지? 계속 해주면, 계속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자기가 당연히 받을 권리같이 얘기한다고. 은혜 감사가 아니고 권리를 여기는데요. 여러분들은 목사님한테 권리를 여기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리. 당연히 그 감사해서 해야 될 건데, 목사님 왜 안 해줘요? 왜 사랑 안 해줘요? 자기들은 사랑 안 해도 되고, 목사님은 다 해서 사랑해 줘야 되고. 물론 내가 사랑을 하긴 하는데, 자기가 사랑이 아니라 그때 부모가 매를 때리면 애들은 책망을 하면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죠. 미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랑을 해줘도 모르니까 그게 부모의 적극적인 사랑을 어떻게 보죠? 미워하는 거로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왜 제가 25절부터 10장 6절까지 봉독하고 또 13절을 봉독한다면 사람은 비교해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실상을 몰라요, 우리가. 저도 배우긴 배웠는데 말씀을 그래도 일단은 나중에 유익하게 다 해서 열심히 배우긴 배웠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시간에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효승 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두면 나중에 다 유익되게 써진다. 지금 유익되게 써지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줄 알면 기억을 나게 하시고, 그 기억이. 저는 어떤 설교 때 토막토막 어떤 말씀도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 거.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가 사모하니까 하나님 토막토막 그것들 기억하게 만들어. 그거 딱 필요하도록 기억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 여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다. 이 말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하나의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실패한 자들 한번 봐라. 봐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알고 또 은혜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한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절부터 모세에게 속해서 다 똑같이 세례를 받고 또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이 신령을 마셨는데 그 신령한 식물 음료를 준 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는 똑같이 받아놓고 다수는 멸망을 받았다. 그럼 다수라고 했으니까 소수는 남아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소수 성공한 사람도 있단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다수의 멸망한 사람들은 그 거울로서 뭐냐면 저희가 악을 즐겨 했다. 악을.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악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우리 성경에 딱 한 군데 많이 우리 배우는 말씀 있죠.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쁘게 한다는 뭘까요? 우리 성경에 우리 신약의 그 믿음이라는 거는 광범위한 말 좁혀서 하면은 주님이 나를 구속해 준 십자가의 구속, 부활의 구속, 그걸 조금 넓게 하면 사람 되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가난해지고 낮아지셔가지고 30년 사길의 모든 생애가 무슨 생애냐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제를 완성하시고 그 친행일을 완성하시고 화치를 완성하시는데 죽는 그 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으실 때까지 그 전부가 합해갖고 우리의 사제의 죄를 대신 한 형벌을 받은 생애예요. 대신 의를 행하는 생애예요.
또 화친의 그 생애예요. 그 생애 자체가.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면 그 전생애가 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생애 아니겠습니까? 한 순간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것을 아는 믿음도 가져야 되고 좀 범위를 넓게 하는 믿음도 가져야 되고 어제 좁은 사람 하나밖에 모르잖아, 그렇죠? 하나.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은 주님의 살되 속에 그 은혜를 알아가고 너무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야. 알겠죠? 감사. 사람이라는 게 그 감사하면은 감사의 실상은 감사한 자기의 모든 들 들여 사은하고 싶은 자기를 다 들여 사은하고자 하는 게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이야. 내 거 다 드리기가 싫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존귀함과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고 그 멸시성 되시자면 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아이고 내가 이 손해본 조금 손해보는 거 하겠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돈 손해보고 사람에게 비난 많이 받고 하는 건 못하겠다. 이거는 벌써 그만 감사를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정말로 한마디 순서를 거친다면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구속의 은혜를 안다는 거고 알아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 감사가 나와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전부 다 바쳐 감사 모든 게 감사로 사는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이 사람은 사는 게 믿음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야 진짜 믿음이 돼. 어떤 사람 믿음을 잘못 알아갖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니까 믿사옵나이다 해서 그런 믿음은 내 욕심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잘못된 믿음에 많아 사람들이.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또 범위를 넓게 말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으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세상 복도 약속한 대로 주시고 신령한 복도 주시고 이제 그런 어떤 범위를 넓게 하면 일단은 예수님의 살되 속에 은혜를 믿는 게 핵심이야, 핵심. 그걸 믿으면 모든 그 가지를 쳐갖고 그 나머지 것도 다 믿어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래 여기 뭐냐?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과 오늘 주님을 악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악을 즐겨하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근데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니까 자기가 또 기뻐지고 주님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우리는 주님의 그 기쁨을 갖고 사는 자가 되는 거 이럴 때 악을 즐겨하는 사람은 인간의 잠시 마약을 맞은 그 순간 좋았는데 깨고 나면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세상 즐거움은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로 인한 즐거움은 오늘도 좋고 갈수록 더 좋아지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찬송가에는 지금 없지요. 그거 보면은 우리 옛날 찬송에 있었는데 요즘 새 찬송에도 있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거기 보면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대. 세상 즐거움도 버렸고 세상의 사랑도 다 버렸대.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 사랑하려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갖고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이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이 굉장히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한번 제가 그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줄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3장 1절하고 7절하고 할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택한 백성을 다 말해서 야곱이나 신앙이 야곱의 신앙에서 그다음 이스라엘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야곱은 야곱대로 뭘 말하는가 하면 어리지만 아직도 그래도 장자의 명분. 야곱이 왜 고난받았어요?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았잖아. 그 축복이라는 건 믿음의 계통의 축복도 있고 세상 축복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시대엔 장자라는 건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계대받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 믿음을 계대받는 겁니다. 제일 성경에 말하는 장자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디 히브리서에 보면은 12장에 보면 장자들의 하늘나라 가면 장자들의 총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거 보면 또 많은 의인의 영들과 근데 똑똑한 거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은 근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한다. 예수님을 아들 중에 맏아들이라고 했는데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나라 가면 장자들의 총회 의인의 영 한번 그게 12장 한번 볼까? 몇 절에 있는 12장 히브리서 12장 믿음장 다음에 12장 12장 집사님 그 22절 23절 여쭤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 23, 24 이렇게 자 너희가 이런 곳은 앞으로 우리가 이럴 곳은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데 시온산이라 말할 때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시온은 그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맞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더 뛰어넘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복수로 돼요. 단수라면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복수라면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뒤에 보세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앞에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또 말한 거는 그 의미가 이제 또 좀 다르게 있어요. 장자들이라고 한 거는 예수님 맏아들로 할 때는 예수님 한 분만 말합니다. 그러나 장자들이라 복수로 쓸 때는 하나님의 신앙의 생명 계통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 자, 우리 구약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식물 한 그릇 팔아 망령된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굽은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그 귀한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형한테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우리 선조들부터 내려온 생명의 신앙 계통을 에서 같은 신앙으로 살겠어요? 김영민 씨 야곱의 신앙으로 살겠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그럼 그만큼 야곱같이 아버지의 신앙의 축복 계통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 그거 귀하게 여겨서 형에게 고난당하는 것도 각오를 하십니까? 예? 각오해야죠. 그래 갖고 안 돼. 하고 살아야지. 상자들의 총회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복수로 할 때는. 단수로 할 때는 맏아들이라고 할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맏아들하고 장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맏아들은 우리말이고 순우리말이고 장자는 한문용어입니다. 자, 그래. 하늘나라 가면 같은 택자인데도 이 장자 복음의 그 구원의 계통을 귀하게 이걸 가진 사람들의 총회
또 밑에 보면 하나님과 온전케 한 의인의 영들. 또 같은 사람인데도 또 다르게 말하고 있어. 그죠? 그 형태를 다르게 말하고 있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뭐로 온전케 돼? 예수의 피공로를 입어서만 온전케 되잖아요. 그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 다음 24절에 보세요. 24절.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아벨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 우리가 이런 하늘나라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그래서 백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님의 피를 아벨의 피보다도 아벨의 피를 비교해서 낫게 말했기 때문에 아벨이 예수님 다음에 귀한 피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아벨이 처음 순교자잖아요. 맞죠? 처음 순교자잖아요. 아벨이. 그러니까 이런 곳이 있는 곳이 우리가 이를 하늘나라라 이 말입니다. 알겠지? 하늘나라. 자, 그래. 우리가 갈 나라는 이런 나라들이니까. 자, 그래. 우리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아벨의 믿음의 계통을 쫓아갔고 또 야곱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쫓아가서 고난받은 이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 41장 1절에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예수님 피공로로 구속하여 불렀잖아요.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자기 것이래. 너무 귀하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이거 3절도 배경의 목사님이 자주 하는 내용인데, 3절, 43장 3절 여보세요. 배 목사님은 어떤 걸 잘 말하냐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거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속량물로 줬대. 알겠죠? 예? 예. 애굽 죄악 세상을 우리 구속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줬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이 구스와 스바는 또 다른 세상을 말하는 그것도 너를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려고 줬다 이 말,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줬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애굽이라는 건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스와 스바를 말할 때 일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7절 해주세요. 7절.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한 큰 희생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근데 그분이 너무 크고 두려우신 분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은혜를 찬송하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우리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자를 위해서 세상을 지어갖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게 애국 같고 어떨 때는 스바 또 구스도 같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제가 요즘 오늘 새벽에도 왜 세상이 보면 세상만 보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모든 세상 권세자들도 다 원래는 국민의 공복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주 드문 그런 사람은 대부분 그걸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그죠? 세상에 특히 정치하는 데 보면 더 옳은 게 없어 그죠? 세상에 옳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참 신기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보면 저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그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 세상이라는 거 과거 역사 믿지 않는 세상 세계도요. 소수의 괜찮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유지가 되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깨달은 생명 있는 신앙의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겨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의인 하나만 있으면 예루살렘 멸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왜? 의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구원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 다수의 멸망할 사람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구원 얻을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의인 한 사람이 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들이 또 소수라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대를 구원한다면 시대에 그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소수의 의인이 있어도 그 사람은 멸하지 않아요. 또 우리 삼번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다수의 교인들이 잘해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저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소수의 집사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구원 이루고 또 그 사람이 또 생명의 구원 역사를 하게 그거를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있는 거는 그런 가정에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거기서 개인이 구원을 또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자라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터가 되고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도 없고 그 참 다 허무한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내가 보기에 점점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세상이 전부 뭔가 살맛 나는 저 희망이 있는 이 세상이 안 되면 아휴 이거 해봐야 소용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하나님이 이런 세상 속에서 첫째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아까 뭐라고 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 또 애굽을 우리의 숙량물로 주었고 스바 구스를 우리의 대신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선택해 놨는데 씨는 그래 됐는데 이게 하나님 자녀로 이제 양육받으면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대표적으로 아까 43장 7절도 말씀했고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내게 오래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저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오늘 본문 25절에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고자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전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름질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의 씨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본권을 주신 이것을 잘 깨닫고 이걸 감사하면서 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해서 살면 하나님이 첫째 기뻐하시죠. 그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만물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만물 고대 소망도 되고 또 우리 형제들도 또 구원하고 그렇죠? 일단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우리를 멸시천대 비파하기 때문에 찬송가 94장 1절에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이래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오늘 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며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왜 어떤 고난을 받느냐면 환난과 비방과 환난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서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래 했습니다. 구경거리가 됐대. 비방 환난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넘어가서 너희 귀한 산업을 뺏기는 것도 귀한 산업도 뺏긴대. 근데 그게 빼앗기는 것도 주님 때문에. 왜 뺏기는가?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를 위해서 손해보러 말미암아 이게 부활로 심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낫고 영광 산업 주님을 얻고 그 나라를 얻고 그죠? 그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낫고 영광 산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다 빼앗긴대. 그죠? 비방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아이고 막 나올 때 세상이 평안하면 인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자, 우리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멸절할 정도로 힘드니까 부르짖어 갖고 살려달라고 해서 모세를 보내줬잖아요. 그죠? 그때는 겨우 말 들었잖아요. 그렇죠? 만약 평안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안 부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부르짖고 인도에 냈는데 오는 길에 또 원망은 엄청 많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자신이 그 종대에 있으면서도 종대에 사는지를 몰라요. 좀 편안하면은. 원래 종의 습성을 가지면 그 모른다 하더라고. 북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보니까 거기서도 요즘은 USB로 해서 다 보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인간이 사는 게 저런 자유도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뭣도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보니까 이렇게 부모에 따라서 못 따라 오는 사람은 그걸 여기 와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린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자유의 가치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 물들고 자기가 막 힘들어서 나오려고 안 했던 사람은 나와서도 여기 와서도 그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나는 가야지 저거 뭐 이랬던 사람은 벌써 여기 와서 자유를 누리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그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고, 거기 가면 하고 싶은 말 못 하고,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자기 직장도 마음대로 선택도 못 하고, 일한다고 월급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를 갖고 하려는 사람 너무 좋고, 거기서 종의 속성을 가지고 맨날 산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알아서 해야 되니까.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종으로 짐승같이 시키는 대로 요것만 했던 사람들은 북한이 더 좋을 수가 있어. 근데 자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내가 그때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이렇게 내가 세상에 종된 해방되고 자유로워서 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고 그냥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종으로 사는 게 그래도 편하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 믿음의 자유길로 생명길로 이끌어주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예수님 믿어도 세상 없으면 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게 좋지. 거기는 왜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하나님만 해야 된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생명의 복음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그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가고 귀한 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만물이 고대하는 바 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고 힘 다해서 가는 생활이 힘드니까 좀 세상하고 타협 좀 하고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좋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진정한 그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아직도 종의 속성이 그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물들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참 씨가 다르니까 중생을 선택받았고 중생이 됐어도 그 안에서도 더 씨가 달라. 악의 인본적인 신앙의 씨야 계통, 신본적인 신앙의 계통 이게 또 갈라져 있어요. 그 안에서도 또 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인본적인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걸로 가서 듣고 살아야 돼. 또 신본적인 복음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또 거기 가서 그거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 그렇지만 100%는 아니래도 그렇게 돼 있어. 그래요.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리면서 자꾸 생각했어요. 그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세상이 잘 되고 해. 근데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에서 다 부패한 세상, 악한 세상, 예수를 믿어도 제가 보니까 외식으로 가득 찬 이 교회도 보면서 참 소망이 없네. 이런 어두운 세상, 교회까지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나 혼자가 혼자 소수에 나오고 소수가 이렇게 하려면 참 힘들 건데 사람이라는 게요. 그래도 나와 뜻이 맞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나 홀로 가려면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어떨 때는 그래도 나를 시도하신 그 목사님, 그 구역장님, 그분들은 나를 그나마 거기 그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좋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나면 재미가 없는 거야. 네,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독하다, 힘들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내 깨우쳐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과 선택의 사랑과 지금도 함께하는 그 사랑에 내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끼게 만들어 주니까 이제 그래 사람들하고 내가 교제가 안 돼도 나를 하나님이 더 확실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고 나하고 지금 깊은 사랑에 빠지면 된다. 아가서가 점점 좋아지는 거지. 그렇죠? 아가서의 그 신앙들. 그러니까 이 고독하지가 않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게 고독을 내가 어떤 목사님 나 비슷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옳은 걸 하려도 자기는 고독해서 못 하겠대. 그러려면 혼자 돼야 되니까.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그런 생각, 고독해.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 되지. 근데 그게 단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확실해 보이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의 그것이 고독해지고 또 뭐든 미혹도 핍박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분과 더 가까이 그분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내가 내 주를 위해서 일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주님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에 멀리 보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한 가지 멀리 보이던 주님이 오늘 나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가깝게 눈에 보이는 내 자식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보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께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내 가족 못하지. 주님 내 자식은 맨날 눈에 딱 보이고 가족은 보이지 주님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주님이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감당이 되는 겁니다. 감당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봅니까? 그럼 이 세상 자체를 보면은 매일 뉴스가 나오고 뭐하다 인간들 자기 사망선 아래서 전부 다 자기 중심에 노조 중심에 또 경제인 중심에 관리 중심에 또 이익 집단 중심에 이 전투로 가득한 세상이야. 하나님 중심 별로 없어요. 알겠죠? 예. 하나님 중심보다 우선 인간끼리 어떤 도덕적 선 중심이라도 되면 그것도 없어. 근데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이 다 깨질 것 같은 뭔가 제도를 준수하고 왜곡을 하고 이런 것도 없어. 참. 그래도 세상이 유지가 돼. 참. 그거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유지시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의인 하나가 있으면 또 멸하지 않는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또 그 사람 통해서 구원할 사람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또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역사를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첫째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고 또 피조물로 보면 그래도 좋은 세상 믿지 않는 세계도 선한 어떤 사람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우리 기독자 같은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소수의 의인 때문에 그 시대가 이렇게 가고 유지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떻게 가? 이게 하지 마세요. 어떨 땐 나 하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동하고 정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자, 내 같은 게 하나 한다고 이 세상이, 내 주변이, 이웃이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3번께 전 교인도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믿어야 돼요. 알겠죠? 저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총괄을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기도하는데 이게 이루어질 거 믿고 기도합니다. 저도.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음 이 재림할 때까지 세상은 이게 어두웠다, 밝았다, 밤이 왔다가 낮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겨울이 왔다가 이렇게 그 한 시대를 또 구원하고 또 다음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알겠죠? 근데 대부분 그 죄악도 있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건 또 소수의 생명빛이 또 있고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점점 하나님을 배워가고 세상이 나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또 그래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맡겨놓은 사람은 그때 또 건져주십니다. 자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우리가 신앙에 보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분만이 나의 신앙 걸음도 또 세상에 복 있는 걸음도 그분만이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그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도 보면은 우리를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신앙의 선조들이 증가하면서 살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돌아갈 본향이 있었다면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 본향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말한다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땅에 살지만 뭐라고요? 나그네 뭐요? 외국인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로, 하늘나라로. 그죠? 그걸 향해서 가는 나그네 세상이에요. 꼭 우리 학교 애들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는 때야, 공부. 지금 세상 공부를 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면 죽어갖고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계속 여기 살 거예요? 예? 계속 그러면 6학년으로 머물러 있을래요? 주원이 너 몇 학년이야? 너 계속 6학년으로 몇 년씩 있을래? 그러면 중학교 갈 거야? 줘봐요. 쟤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세상에 영원히 살래요? 못 살아요. 알겠죠? 예? 왜? 나가내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걸 살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의 필요에 따라 악도 만들고 마귀도 만들고 또 우리 그래갖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그것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끊어져도 보고 근데 하나님 나를 놔두지 않아. 이래버려. 야, 그래, 봤지? 그러니까 내가 좋지 하면서 또 거기서 구원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좋잖아. 이제는 더 감사하고 알잖아. 그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구나.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하고 다르구나. 나는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또 이래 나오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를 그러면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뭐죠? 사생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또 세상에서도 그걸 범죄하고 뭐하면 책망과 징계에서 거기서 깨우쳐 주고 또 건져내 주시고 그렇지? 그래서 자, 이 세상이 좋은 게 아니다. 내가 더 좋은 거다. 가치를 한번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다. 그렇지?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참 의인들은 고난이 많은 거야. 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고난이 많은 거야. 왜? 하나님 떠나서 고생도 많이 해봐야 하나님이 더 좋아. 우리 고생을 많이 해봐야 평안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 김영일 사님 옛날에 물기로 봤잖아. 지금 물 안 기르니까 틀면 나오잖아. 옛날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근데 요즘 애들은 처음 날 때부터 이 수돗물 틀었던 애들은 감사하죠. 모르잖아.
모르죠. 그렇죠. 모르지. 응? 모르잖아, 그게. 이 사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연단도 받고 또 시험도 받고 그런 가운데 죄도 져보고, 그죠? 죄를 지었는데 얼른 그 죄를 지어서 같이 있는 거는 둘째 아들 같이,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아버지 은혜가 크구나. 그걸 깨닫는 그 범죄,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범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은혜를 안 줘서 그래. 알겠죠? 여러분들이 잠깐 범죄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아서 되는 거지. 내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건져주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범죄하도록 이끌어갔는데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인간은. 그러니까 그 빙점의 그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인간이 원죄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남을 보고 정죄하면서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자기도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어떤 청년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 청년의 긴 기도, 그 편지를 통해서 어느 때인가 깨닫게 됐는데 그때 깨닫고 나니까 그 앞에 모든 게 자기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다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범죄한 것까지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정말 큰 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과거를 보면 다 후회고, 미래를 보면 불안밖에 없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과거의 것이 다 너무 감사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데, 은혜의 순서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없으면 안 돼. 미래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맡겨서 끌고 왔는 대로 내가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안심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망이 있잖아요. 어디? 하나님을 배우는 소망, 천국의 소망. 나그네에서 지금, 그죠? 이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부터 27절까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향해서 이렇게 향방을, 다름질을 바로 하는 이 사람. 그러면서 그 싸움이 자기를 먼저 처복종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복 있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사람들은 눈이 안 띄어지니까 하나님이 건져줘도 안 돼. 그 방향도 가르쳐 놨는데도 몰라. 배워도 몰라. 똑같은 신령한 음료 마시고 식물을 먹었는데도 중생이 됐는데도 모세에게 숟가락 세례받는데도 말씀을 들어도 몰라. 그죠? 봐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제자들 12 제자보고 한 말입니다.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요? 복이 있다. 그래 말했어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지금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광야에서 다수의 멸망받은 사람같이 되지 않기를 하는 것은 이제 13장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평안한 현실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오늘 1호에게 제가 1호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서 하나 하지 말할 게 뭐지? 하라는 게 뭐지? 요거부터 하세요. 알겠죠? 오늘 그러면 내가 그거 여러분들 생활에서 해보세요. 내 자식에 대해서 이거 내 자식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 맡긴 자식이라고 보자. 그러면서 이거 애를 내 자식이니까 좋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맡긴 자식이니까 귀하게 보자. 이렇게 하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그죠? 내가 우리 은혜한테도 야, 그거 하나님 맡긴 자식인 줄 귀하게 키워라. 그냥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예쁘다가 어떨 땐 힘들다가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연습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식을 대할 때부터 또 교회 와서 교인들 대할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 또 교인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다 이렇게 이 시간에 잊지 말고 옛날의 본능대로 살지 말고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1호 회개 1호 순종이 뭐지? 오늘 이거 뭘 하라고 하고 뭘 하지 말라고 하지 하는데 방향을 꼭 정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구원에 유익이 될까 손해 될까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죠? 이 시간에 너무 힘들어.
이러면 내가 너무 어려움을 닥치겠어. 사람에게 비방거려도 되고 내가 이래 되면 모두 손해를 보고 그래 하나님께 맡기지. 그거 왜? 주님은 나 위해서 다 버렸는데 내가 그러다가 좀 비방받고 힘들면 그게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계기지. 정말로 내 감사하다. 감사가 있는 자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게 감사한 거야, 사실은. 그 은혜 사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힘들면 싫은 거, 그거는 벌써 은혜 사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길을 맡기고 가는 거야.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크심이 체험되고, 내가 내 생각이 부인되고, 내가 점점 깨끗해지는 중심의 사람이 되고,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세상을 보고 원망을, 절망을 하니, 원래 세상은 그런 세상이지. 그런 세상 속에 나를 두고 하나님 나를 키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저도 어떨 때 딱 보면, 세상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 봐도 소망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더욱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 그래서 계시록 3가지 무슨 재앙이에요? 나팔, 대접재앙이. 재앙이 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거기서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재앙만 내리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은 굉장한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경안고소. 햇빛 되게 합소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때에 햇빛 되게 값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되게 앞서서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햇빛되게 앞서서 드리고 햇빛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고서 든 세상 지날 때 앞서서. 자, 우리 강구 하나 할게요. 이번 주일날 오전에 그 신임투표할 때 우리 김용환 지사님하고 김시혁 지사님 그 수정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거 그러면 저분하고 박주평 지사님 두 분 할까? 또 우리 김시영 지사님하고 그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설계 그 뒤에 부분 우리가 다수의 멸망자 같이 되지 않고 소수의 구원의 성공을 찾으려면 피할 길을 낼 때, 그죠? 평소 그죠? 준비의 기간에 잘하는데 준비의 기간 잘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평소에 1호에게 1호 순종을 항상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1호에게 1호 순종이라는 건 그거 하면은 세상에 햇빛 되게, 햇빛이 누구죠? 주님을 나타내는 그 사람의 생활을 1호에게 1호 순종을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힘들죠. 그거 평소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주님하고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걸어야지는 같이 주님과 말씀을 생각할 때 그분으로 인해서 작은 것도 승리하는 거야. 그게 연습이 된 사람 큰 것도 승리를 하게 되는 거야. 큰 것도 결과가 같은 거야. 같은 거. 마귀적 싸움에. 그러니까 보통 현실을 아무렇게 여기지 않고 거기서부터 주님하고 동행해서 1호 회개, 1호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환난 때 100%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하고 그 1호에게 1호 순종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지금도 너무 좋아.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게. 그러니까 환난 때 두렵지가 않아. 알겠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성공자로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아브라함같이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넘어지면 건져주시고 이러는 저희들 되고 아직까지도 다 주님을 향하고 다 맡기지 못한 저희들 회개시켜 주시고 매일 평소 때부터 언제나 이렇게 1호에게 1회 순종에 해보니까 이것도 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끼어서 언제나 항상 작은 데서부터 주님께 맡기고 그 인도를 따라서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깊이를 항상 만족하고 이 빛의 생명의 생활을 맨날 맛보고 이걸 빼앗길 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